왜 가피를 주마? 내 13생의 수행을 쏟아부마. 자, 지금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룡은 즉시 자신의 13세에 걸친 모든 수련의 힘을 금신에 쏟아부은 뒤 직접 법력을 담은 나한 금신을 파괴의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이어서 이 금가루를 주사에 섞어 문과 창문에 부적을 가득 그려 넣으며 곧 닥칠 생사의 위기에 대비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얼마 전 제자의 혼을 구하기 위해 홀로 저승에 들어갔다가 뜻밖에도 사악한 신인 흑나찰의 계략에 빠져 혼을 되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금신까지 강제로 빼앗겼기 때문이다. 강룡은 초라한 몰골로 나라로 도망쳐 돌아왔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받들던 신들이 모두 마왕을 두려워해 이미 사방으로 도망쳐버렸고 심지어 정전의 관음보살상마저도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도 나를 원망하는구나. 너도 돌아가라! 강룡은 내기에 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수련의 핵심을 몰랐다. 사실 이 수련은 마음속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과정이며 이는 영화 속 정교한 거울장치다. 강룡 자신이 바로 이 세 가지 독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승리를 향한 탐욕, 맹목적 자신감의 분노, 법술에 의존하는 집착은 새 인간의 약점과 일치한다. 즉, 인간 교화는 겉모습일 뿐 진정한 목적은 강룡 자신을 교화하는 것이다.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강룡은 이때에도 각성하지 못했다. 수옥을 순조롭게 교화하기 위해 강룡은 그녀를 직접 찾아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세계의 향을 피우며 1000개의 규율을 어기는 결정을 내렸다. 강룡 나한 버포는 채수 스님입니다. 오늘 나는 백수옥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맹세합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든 현생이 어떠하든 이 생에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족쇄로 소옥의 풍진기를 억지로 끊으려 했다. 하지만 신선이 인간과 사랑에 빠져 결합하면 폿 썩은 나무로 변하는 천벌을 받게 된다. 내기를 이기기 위해 강룡은 주저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곧 그의 팔다리가 빠르게 나무처럼 변해가기 시작했고 이 목질어라는 설정은 또한 매우 강한 은유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 사람이 자기 희생이라는 도덕적 구속으로 타인을 억지로 통제하려 할 때 그의 영혼과 육체가 마치 마른 나무처럼 굳어버린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90년대 홍콩 영화가 봉건적 결혼이 여성에게 가하는 속박을 구체적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비장해 보이는 희생도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소옥의 눈에는 허점투성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행동이 그저 득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시혜적인 가짜정은 그녀 마음속에 막 싹튼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절망에 빠진 소옥은 곧장 머리 위에 빈혈을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다시는 사랑 따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다시는 평온함도 바라지 않아요. 샤오위는 얼굴을 훼손해 악연을 끊었습니다. 이 행동이 천도의 징벌을 막아 반인반목이 된 장룡을 살렸죠. 한편 흑라차는 81명을 희생시킨 피로 장룡의 금신을 더럽혀 법력 회복을 막으려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무력한 장룡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위안바텐의 상대가 안됨을 알면서도 절친 보코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선자파에서 보낸 사람이다. 아니 머리 위를 누르고 하늘에서 신의 도움이 내린다. 빌린다. 보코가 전해준 실력의 도움으로 강룡은 육신을 다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패천을 완전히 억눌렀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강룡의 돌을 부수고 쇠를 끊을 만한 쌍주먹이 상대에게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못을 찢어 열어보니 강룡은 그제서야 상대의 가슴에 흑나차의 가죽 한 조각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발견했다. 그리고 원패천이 앞잡이 노릇을 자처한 대가 역시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심장을 얻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었다. 여기서 영생불사의 심장은 극권과 끝없는 탐욕의 상징임을 언급할 만하다. 황지창이 뛰어나게 연기한 원패천은 사회 하층에서 흑악 세력의 의지에 계급을 뛰어넘고 감권을 얻으려는 이들을 투영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영혼을 바쳐 얻은 것이 결국 상위자의 한낱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강룡이 그의 가슴에서 돌 한 조각을 꺼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9세대 아기는 마침내 깨닫는다. 자신이란 존재가 마두의 손에 쥐어진 버려진 말 한 마리에 불과했으며 생명이 도탄에 빠지는 재앙이 결국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깊은 후회의 마음에 사로잡힌 원패천은 이 순간 마음속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다. 다시는 나를 인간으로 만들지 마. 악인이 마침내 깨닫는 모습을 보며 강룡 역시 자신의 각성을 맞이한다. 그는 법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1000개 귀환을 거부한다. 인간의 몸으로 흑나차의 멸세 행보를 막기로 하며 중생 구제에 나선 강룡은 신속히 권장을 되찾는다.
이때 하늘의 변화가 찾아오고 월석이 내려오며 음기를 가득 흡수한 흥나차의 거대한 몸집이 우렁차게 모습을 드러낸다. 금가루 부족이 가득 붙은 사원을 마주한 이 마두는 무턱대고 돌진하지 않고 교묘하게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같은 거대한 입을 벌려 세차게 불어버린다. 그 순간 자신을 억제하던 부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보호하던 법진을 잃은 사원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흥나차의 거대한 손이 곧장 강룡을 향해 뻗쳐오고 이 압도적인 힘 앞에서 강룡은 필사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흥나차는 길을 가로막으며 지나가는 곳마다 순식간에 평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강룡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이미 떠났던 주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스승님, 여긴 왜 오셨어요? 위기 때마다 전 혼자 두시고 위험에 빠뜨려놓고 왜 이제 와서 찾으시는 거죠? 내가 늘 존경한 거 바로 너였으니까. 어서 도망쳐! 강룡은 주지에게 비책을 전했다. 주지가 마왕의 시선을 끄는 사이 남은 금가루를 주입할 계획이었다. 혼이 소멸할 위험도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흥나차의 파괴력이 덮쳐 두 사람은 길 위에 날아갔고 그 와중에 금가루마저 주지가 삼켜버렸다. 기본적으로 스승님, 설마 네 전부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당신이 만약 원하지 않았다면 이 경무까지 삼키다니 제배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럼 스승님, 빨리 방법을 생각해서 금가루를 꺼내세요. 오래 변비하되면 큰일이에요. 강룡 두 사람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고 흥나차의 발이 곧장 내려찍혔습니다. 그들이 짓밟히기 직전의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전에 아직 계란 2개가 제 입안에 있었던 게 떠올랐죠? 강룡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마치 구명줄을 잡은 듯 즉시 주지에게 앞으로 나가 화력을 끌어달라고 재촉했고 자신은 기회를 노려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널 불태워 죽이기로 결심했어. 나 정말 무섭지? 그럼 귀하게 세 번 머리를 조아려 절하면 살려줄게. 주지가 개미처럼 보이자 흥나차는 비웃었고 이는 강룡이 기다려온 허점이었습니다. 그는 금리 2개를 쥐고 비처럼 마두의 몸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른바 궁극의 필살기는 강룡이 자신의 신혼을 폭발시키는 대가로 내부에서 적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흥나차의 몸속에서 광폭한 마력이 끊임없이 요동치자 이 거만한 사신도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괴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지가 온통 먼지로 뒤덮인 가운데 강룡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모든 본원을 소진의 바람에 조용히 흩어지는 한 줌의 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룡과 3명의 범인이 모두 쓰러진 비참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00개의 신선들은 경애하기보다 서로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번 내기에 이겼음을 다행으로 여겼죠. 이 순간 1000개의 신과 지옥의 요만은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감독은 군림하는 관료주의를 신랄하게 풍자했습니다. 신들의 눈엔 강룡의 자기 희생이 그저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강룡은 정말 헛되이 희생한 걸까요? 이때 관음대사가 안개를 걷어내 세 사람의 진짜 결말을 보여줍니다. 겁쟁이였던 돼지대장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용기 내어 악당에게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비록 그는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지만 9번이나 거지로 태어나는 비참한 운명을 성공적으로 끊어냈고 이제는 부유한 집안의 귀공자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청사 안의 샤오이는 자신의 얼굴을 망치는 대가를 치르면서 목적이 담긴 시혜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착을 완전히 버린 그는 이제 과거를 뉘우치고 평범하지만 성실한 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던 위안바테는 가짜 심장을 스스로 부숴버린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깨달아 스스로 인간의 자격을 버렸습니다. 결국 축생도에 떨어져 돼지가 됐으나 이것이야말로 개과천선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금시가 돼지로 사는 앞날은 아주 밝겠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룡은 결국 진 것일까요? 이긴 것일까요? 이건 어쨌든 강룡 나하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아직 그가 떨어질 필요는 없죠? 하지만 또 한 명의 강령존자가 생겼네요. 이건 이 영화는 매우 깊이 있는 풍자적 기법을 통해 범인들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근원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과 자신감의 결핍으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바로 강룡의 강제적인 개입이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의 어두운 윤회에 비추어져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고 결국 정해진 운명을 뒤바꾸게 합니다. 영화는 결국 파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진정한 중생구제란 신이나 부처가 신통력으로 억지로 범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희생을 통해 범인 스스로가 자기 구원의 용기와 힘을 깨우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2년 후 주성치는 숙명과 희생을 다룬 서유기를 제작합니다.
강룡 나하는 지존보의 전신으로 둘 다 상실 후 금고를 쓰게 되죠. 이 작품은 주성치 영화가 희비극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입니다. 당시엔 시대를 앞선 사상과 비극적 내면이 이해받지 못해 비난이 쏟아졌으나 시간이 흘러 신작으로 재평가받았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성인의 다른 명작들도 계속 파헤쳐보겠습니다.